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 237 5천 종족에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과 그 자격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옥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지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 응답,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부분까지 그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좀 잘못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각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복음을 또 듣고, 왜? 우리는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안 맞아. 하나님은요 안 맞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하나님 마음대로야. 광야로 내보냈다가 거기다가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였다가 또 전쟁 일으키게 또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왜 와? 여러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어.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생각, 그 마음으로 갇혀 있으면 우리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한 번도 응답 못 받고. 그래서 시험, 학생들은 시험 못 봤어, 떨어졌어. 관계 없어요. 시험,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은 때려쳐.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해.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럴 상황을 준다니까요. 상황이. 영어 못한다. 그러면 필리핀에는 거지들도 다 영어 잘해. 미국 가면 거지들도 다 영어 잘해. 예, 그렇잖아요. 그 상황, 하나님 상황을 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남을 주시면. 그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면요 어디를 가든지 응답의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학벌도 좋고 뭐도 있고 키도 크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불만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관심 없고 그러면은요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지옥을 만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나가 되면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에게 통로가 주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기준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전도를 위하여 공부하고 전도를 위하여 돈을 벌고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기준이 선교해야 돼. 모든 걸 할 때 나는 선교 위해를 살아가고 선교 기준.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제가 20대에 일본 처음 갔을 때 일본에 300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300 지교회를 일본에 세울까? 그리고 237 나라? 237 나라 다를 못 가겠어. 그건 70 나라 메시지 주시더라고. 그래 내가 70 나라는 무조건 너희는 가서 70 나라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하여간 무대뽀야. 무조건 가. 지난주도 갔고 그 지난주도 갔고 그 전에도 갔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계속 가. 갑자기 지난주에 가기 전에 떠나시면서 그러더라. 스리랑카 가시는데 목사님 마지막 3시간 동안 막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차 타고 가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새 목사 가는데 그 제자들한테 경비 몇백만 원씩 우리가 내야 돼. 그러면서 그리고 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틀 전에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이 딱 전화 오지. 그 선교사님이 너무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씩 헌금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계획도 없이 뭐 갑자기 그런 게 성도들한테 300만 원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1500만 원 되라고 그러면 어떡해 막 그랬더니 막 그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의 섭리. 그 무슨 생각이냐? 뭐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돼. 그렇잖아요. 돈 없는데 뭐 안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내가 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돈 있는데 헌금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헌금하고 싶어. 돈 있으면 구제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일엔 다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분수에 맞게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바른 생각이 하나님 여러분 문 안 여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못하는데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뭐냐? 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새 237 나라 선교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안 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70 나라 또 237 나라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하나님 그래. 야 내가 유튜브 줬잖아. 그거 하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100만, 1000만 유튜버가 되겠다. 인스타를 하겠다. 요새 보면은요, 제가 운동한 거 올리고 그러면 막 몇천 명, 어떤 몇만 명씩 들어와요. 봐요. 뒤에. 여러분 잘 안 보지만. 깜짝 놀라고 누가 이거 막 보지? 그래서, 만 명씩 봐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운동하고 가면 막 인사해요. 그거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니까 작년에보다 3배 정도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목사님 여기 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부흥시켜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딱 우리 성도들이 그 캐리그라피 글씨 쓴 거 한 대 딱 올리면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온천하에 다니면 그리고 불신자도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 성고를 딱 올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좋아요 눌러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뭐가 바쁘고 뭐가 못하고 뭐가 힘들고 여러분 해야 될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각도 마음도 틀리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미 40대 되면 그 사람 늙어가지고 의욕이 없어. 50대 되면 조금 더 팍상 늙고 60대 되면 죽음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롯데 호텔 신격호 회장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60대 중반에 롯데타워 지었어요. 90세까지 사업했어. 평생 현역으로 있다가 워렌 버핏은 지금 90세 넘었는데 세계 경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하면서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도 선교가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늙어버리는 거예요. 20대들도 다 늙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네. 죽었어요. 죽음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전도 선교에 복음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오직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완전 치유 상태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많은 만나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조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돈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고 그래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욕창, 온몸에 병이 걸리고 무능병 걸려도 개가 와서 핥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도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락방 했고 그래도 전도했어요. 왜? 기준이 돈이 아니야. 기준이 건강이 아니야. 기준이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갔는데 영은 지옥 갔는데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거지같이 살더라도 감사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000만 배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꼭 거지같이 살고 노숙자로 살란 말이 절대 아니죠. 최악의 경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서 우리는 족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오직 여호와로 충분한 완전 충분 모든 거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못해.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 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제 유튜브 보니까요. 거기에 뭐 모든 정보가 다 나왔잖아요.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터넷 다 좋은 거 나쁜 거 어망 때만 거 다 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다 있어. 찾아만 보면. 근데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다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많이 살렸는데 그럼 거기 뭐냐면 혼자는 못 하는데 협동, 근면자적 협동이잖아요. 이 마을 도로 내고 뭐 내고 지분 개량하고 뭐 농사하고 함께 하면 된다.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함께 해라. 그 마을을 완전히 새마을 운동으로 깃발도 근면자적 협동 똑같아. 한글 그대로 써져 있어. 그래서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한국 과거에 굉장히 못 살았던 사진 보면서 대한민국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구호를 외치더라니까요, 그분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협동하면, 하나 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WRC도 우리가 다 모이면,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응답받는 거 있고요. 전체가 모였을 때 응답받은 거, 세계가 모였을 때 응답받은 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마음, 생각, 영혼, 삶까지 풍성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성취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여러분을 풍성케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게 문제였지. 말씀대로 안 살아가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던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가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월급 작다고 막 그러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다니엘 포로로 갔어요. 그거 연봉 생각하고 월급하고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요셉은 세계의 복음화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월급 조금 더 받고 조금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 때문에 회사 때문에 무슨 문제 맨날 문제만 세고 있어. 문제만. 예. 이거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달 가까이 일부 예배 때 한 달 말에 한 1년만 살다 오라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쌀밥 한 끼만 먹어도, 예? 보리 먹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일을 해가 힘들게 해가지고 카페 혼자서, 아가씨가 이제 한국 온 지 10년 돼가지고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한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힘들고 막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이렇게 어떻게 힘들어 견디고 오히려 북한이 낫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내 책임이고 내가 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고생스러운 것도. 이 힘든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 했던 거고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생각 먹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죽음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세상도 좋아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수준으로 그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 리더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네. 성령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거듭나는 게 안 되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 깨닫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럼 참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질해서 말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거죠. 또 반대로 부모님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뭐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나도 버릴 수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잘 대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별 잘못을 다 하더라도 그걸 보호해주고 그걸 지켜주고 그걸 하지 막 들쳐가지고 정치인들처럼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라고 부모님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치유와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약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그 제목에 원어를 보면 찬양의 책, 또 70인역에 보면 반주로 노래하는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5개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따라 5권의 책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양을 150편을 다 한 두루마리에 적을 수가 없어서 5개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을 거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뭐냐면 성경이 66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마귀의 숫자 666.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별거 아닌 건데 그분한테 심각한 거야. 어디서 666 설교를 깊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한 목사님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5개, 그럼 합치면 70개. 우리가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7. 그렇게까지 말하시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비책을 다 해 놓으셨다. 왜 그러냐?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좀 우리 생각과 아마 잘못 알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넓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배워요. 아는 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식하게 생각하다가 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응답 못 받고 멸망한다니까요. 항상 겸허하게 배우고 귀를 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저기 칸트가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철학을 만들었지만 좀 말했잖아요.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 이성의 한계로서의 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의 종교, 우주 만물 창조하는 거 챗GPT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종교적인 이야기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그냥 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도 물어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슐라이로 마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재적인 그 신학자와 철학자인데 사람이 모든 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나? 감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과 종교가 뭐가 아름답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감동이 된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감성인 거지 뭐 이성으로 설명이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감성, 우리의 이성. 그래서 그 서로 상호작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인 말씀이 나한테 들어서 나를 성령으로 감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좀 속으로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면 마귀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안 되는 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 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준 그 기도문이 찬양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283구절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69절을 시편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의 복음적인 내용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을 한 거죠. 꼭 필요한. 신약은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인용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이 단순히 시가 아니라 굉장히 그리스도적이고 복음적인 책이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인간들의 아까 말한 이성, 감성, 신앙, 기쁨, 감사, 슬픔, 원통함, 억울함, 분노, 회개, 구원, 복음,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 등 인간의 삶과 영적인 모든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과 해답과 결론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치유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게 뭐냐면 사춘기 청소년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춘기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건 다 마귀고 세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문화예요. 잘못된 지식이 사회를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라는 것은 성경에 보고 우리 보세요. 그때의 철이 들고 렘넌트들은 모두 다 사춘기 때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에스더도 사춘기 10대예요. 결혼하고. 그때는 10대 후반이 초후반에 결혼 다 했다니까. 중후반에. 다니엘도 요셉도 다 다윗도 사춘기 있었어요. 마리아도 없었다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같이 살아요. 망해요. 여러분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절에 인생에 대한 그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여러분 철든 사람은 제가 그 성공한 운동하는 사람 보면은요 벌써 10대 뭐 9살 10살 때 우리 탁구 잘 치는 여자애도 있잖아요. 그때 10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요 10살 때 9살 때 그래 세계 그럼 나갈 거예요. 올림픽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 걔는 그때 철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10대 때 20대 때 성공한 사람은 이미 유치원 때 철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 태영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흑암이 그거를 뺏어가 버리니까. 축복을 서밋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먼저 시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의 중요한 역할은 구약 시대 당시에는 성정과 국가의 모든 예식과 행사에 쓰였던 그런 찬양곡이었어요. 지금 악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 찬송과 가사야.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국가 행사에 필요한 것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으로 아주 국가적인 거예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시편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래된 교인들도 기도 잘하나? 안 하잖아요. 근데 시편을 쭉 읽으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거 배워요. 그리고 들으면서 치유도 받고 들으면서 내가 기도도 하게 그 시편의 문장이 나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또 나를 치료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나 뭐 인터넷 저기 틀어놓고 계속 있어도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그리고 시편의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역할은 우리들이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생각을 시편들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69편 28절인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74편 거의 절반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 사울 왕이나 많은 블레셋 군대나 적들에 싸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때 자기가 했던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나의 원수들, 그 나를 괴롭힌 사람,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서 좋은 감정만 있겠어요? 아까 막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무슨 말이냐? 지옥에 보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딱 이름을 넣어놓고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딱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기도해 지워주시고 지옥에 꼭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 다 망했어요. 더 어려움 다 당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자존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거 봐라 저거 멸망하고 지금 망하려고 저러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이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요. 내가 나한테 괴롭히면 네가 죽어. 너는 망할 거야. 넌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원수 갚고 이 갈고 이빨 갈면 여기 그 나중에 그 임플란트 해야 돼요. 혈압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예. 오히려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수준 있게 나가야죠. 세상 사람은 또 미워하면 미워해버리고 질투하면 질투해버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버리고 긁으면 같이 긁어버리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시편은 실질적으로 문학적인 재능과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 시편에는 시를 쓴 체계적인 형식과 방법이 있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닭관체예요. 닭관체는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티귿, 가나다, A, B, C, D 글의 앞부분이 다 그렇게 쭉 되어 있는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그 말씀이죠. 앞 내용이 쭉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다로 쭉 적어놓고 시를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당첨돼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체계성이 있게. 또 시편에는 평행법, 여러 가지 평행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 그냥 감동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갖고 시를 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편 15편 1절에 보면 그 야훼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냐. 이거 동의적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행을 유지시켰다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는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친구가 선배인가가 그거에서 모모라는 노래 있었거든요. 그 가사를 써가지고 집을 바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니 노래 작곡도 안 하는데 가사를만 잘 써도 여러분 부자 돼요. 가사만 잘 써도. 그런데 그냥 쓴 것보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쓰면 훨씬 몇백 %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의적 평행법은 뭐냐?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반대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또 종합적인 평행법은 있는데 이것은 시편 1편 1절부터 5절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도 되지만 이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컨텐츠, 컨셉, 시스템을 갖춰야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 가지고는 응답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무슨 일을 사람은 다 시스템을 갖춰요. 컨셉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걸 시스템을 잘 갖춰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 복음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해 나갈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은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선교회 문 열었는데 이건 시스템이야. 그 한 목사님은요 무조건 문을 열어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좀 1,500만 원 막 큰 거 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다른 목사님한테 다 연락이 왔어. 우리가 하는 것은 목사님들을 많은 사람들을 밥 먹고 제3세계에서요 그 스리랑카에서 밥 주고 훈련시킨다는데 다 오죠. 몇천 명 오죠. 그럼 몇천만 원 들고 몇 억 들어도 부족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 지도자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줘서 소수를 정예화시켜서 그 사람이 가서 가르쳐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돈 들 필요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다 통화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해라. 그래가지고 딱 500만 원으로 만 안에서 하도록. 근데 저는 생각해요. 시스템이야. 한 목사님은 무조건 문을 열고 이분과 나는 좀 정리하고 메시지 내용도 달라. 이분하고 하고. 이번에 저는 영어로 복음표지 가져가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제가 복음표지 10과를 쭉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다 팀이 돼서 시스템이 돼서 문 열어 가면 되죠. 여기 시도 마찬가지예요.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여기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축상하라.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말하고 쭉 뒤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를 쓰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급하게 학교에서 시 사생대에 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의 어떤 브릭스 교수님은요, 상징적 평행법, 계단적 평행법, 다양한 내성적 평행법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이게 시편 안에도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인 게 시스템이. 다음은 이뿐만 아니에요. 시의 특징은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시조 읽을 때 하잖아요.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여기도 운이 있어요. 그게 두운, 가군, 반복운이라는 게, 두운은 앞부분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 가군은 끝부분이 똑같은 게 단어를 쓰는 거, 반복운은 뭐냐? 계속해서 끝부분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끝부분이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이거든요. 근데 26절의 모든 요 절의 뒤쪽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3절만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만 시작. 주들 중에 1절부터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요. 이제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했지만 26절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계속 그게 뭐냐면 반복돼야지 우리가 각인되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묵상이 되고 반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존귀하시고 존대하니 너무 위대하시구나.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이성적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교회에 오고 예배들이 한 번 드리러 오는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처음엔 다 그랬지. 예.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뭐냐면 교회에 있고 하루가 궁정에 있는 아무리 좋은 고급 7성급 호텔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게 진실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전학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던 교회에서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방으로 가고 서울에서 하다가 전도 다 해놨지. 주일 학생 애들, 전도한 애들 100명 있지. 학교에서도 매일 예배 드렸지.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사 가기 한 달 동안 교회 긴 의자에 잤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떠나기 싫어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 계속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속.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그 후로는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1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한 적이 없잖아요. 큰 두 번째에서는 시편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은 4가지 그 치유, 그 안에는 4가지 치유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너무 긴 말씀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요절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부교육자들이 수요예배 금요일 할 때 여러분에게 나에게 감동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메시지를 또 내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크게 네 부분에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은 첫째로 시편은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01편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는 사악한 마음들이 많이 시기, 질투, 교만, 남탓, 음란, 욕심,
미움, 불만, 불평, 나태, 무능, 무관심. 여러분 어떤 소리? 뭐 무능, 무관심이 별로 아닌 그게 뭐 나쁜 마음이냐 그러지만 악이냐?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게 악하요.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악한 거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인데 어떤 사람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막 불만 불평하고 있고 월급만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어디로 사이드 돌고 이러면 어떻게 봐요? 저 악한 놈으로 보이죠.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능하고 그런 것도 악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유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것을 헛다리 막 하는 척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것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도 뭐라고 안 해요, 사장님이. 막 하는 척만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급한 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를 살릴 거, 전도를 할 거, 선교를 할 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죠. 요거. 시험 문제도 중요한 거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도 많이 나왔어요. 10편, 70편,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나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보면은 어떤 생각입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해야겠나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거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저거 미운 것들 막 그 생각만 할 건데 여기 보세요. 무슨 생각을 써? 나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시켜 하자면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한 거, 지금 줬던 거, 과거에 줬던 거, 앞으로 미래에 나를 통해서 증거를 줄 응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거나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양보할 수도 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응답과 증거를 주실 거니까.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치유받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무슨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달과 별, 하늘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짜 치유되는 것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시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2편 1절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시편에 이미 다 나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서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할 것이라는 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시편 22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수족을 찔렀나이다. 뭐가 생각들죠? 로마 군정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그 창으로
못을 받고 찔렀던 걸 말하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이게 다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또 시편 20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벗을 벗겨가지고 그걸 서로 제비 벗어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시편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혼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사단이 계속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괴롭고 약 먹어야 되고 여러분 멸망하고 문 안 열리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시편에는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성공자이고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서 약속하시는 이 모든 치유와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는 그래서 시편 15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편 150편은 뭐예요? 찬양과 시와 노래해야 되는가? 모든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춤추어 찬양하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영원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고 성가하고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앞으로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누리게 사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야 되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함께 시편 15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치유받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소중한 치유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또 완전히 치유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응답과 축복의 삶,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